안녕하세요. 새한복수 류성민 대리입니다. 오늘은 새한복수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출간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길라잡이와 C.S. 루이스 길라잡이 저자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길라잡이의 저자이신 우리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의 심현찬 원장님과 얼마 전에 에드워즈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담당해 주셨던 유윤석 원장님 모셔서 이 책에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의 심현찬 원장입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약 12년 정도 일종의 재교육을 하면서 교회사에서 나온 검증된 목회자 신학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학의 분야를 제가 이제 한 12년 동안 교육하고 지금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그러한 우리 어떤 그 목회, 어떤 신앙에 경주하자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 하에서 했다가 이제 9년 전에 한국에 이제 방문하면서 우리 정석욱 교수님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한국교회를 설빙할 어떤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하자 했는데 첫 컨퍼런스, 에드워즈 컨퍼런스를 이제 남설교에서 그때 남설교에서 2013년일 거예요. 그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오게 하셔서 한국교회 에드워즈에 대한 어떤 리드나 또 절실성 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매년 하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9년, 요번에 9년째 됐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는 2년 후에 우리 평신도들에게 우리가 좀 소개할 필요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해와서 한국교회 하나의 롤 모델로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 갱신의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부흥의 어떤 대안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롤 모델을 소개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에드워즈를 통해서 신학과 인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성과 목회와 그다음 신학이 초창기부터 죽기 전까지 그게 시종여일했던 이 한 롤 모델을 소개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에드워즈 컨퍼런스 했던 것이고요. 그 컨퍼런스에 이제 베스트 셀렉션에서 그 결실로 우리가 오랜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이 길라잡이가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움 출판사하고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귀한 책이 나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 원장 이윤석입니다. 제가 이 에드워즈의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예전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에드워즈를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으로부터 에드워즈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탁월한 설교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도 읽고 그러다가 이제 에드워즈의 글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그런 인연으로 에드워즈를 접하게 됐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에드워즈 글을 읽어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가장 핫한 그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분이라 할 수 있는 팀 켈러 목사님도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을 꼽으라 이러면 첫 번째로 C.S. 루이스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신학 체계를 잡아준 분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자기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분을 딱 꼽는데 거기서 에드워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의 많은 글에서 에드워즈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드워즈의 그 글이, 에드워즈의 신학이 이런 유명한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럴 만한 어떤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의 뉴잉글랜드 시대의 그 대표적인 어떤 목사님인데, 사실상 신학적으로는 영국 청교도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는 이제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그 종교개혁 운동의 어떤 그 제일 핵심되는 뼈대가 되는 그 신학적인 흐름을 갖고 있죠.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제 지역적으로는 미국에 있었지만 영국 청교도의 그 신학 전통을 충실히 이어받은 그런 분이고,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정리된 그 내용들, 주로 장로교 쪽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 신학 전통을 아주 충실하게 전수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이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정통성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그 라인에 있는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이다. 어떤 면에서 탁월하냐면, 그 에드워즈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나와 있는 그런 잘 정리된 이제 교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더 고찰했고, 또 아주 풍성하게 살을 많이 붙여서 깊이가 있으면서 이제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면에서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사역하셨던 그 시기에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령의 강력한 그 부어지는 역사,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요즘 그런 역사가 희귀한 세상 시대를 사는 사람들하고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그 역사,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회심의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런 시대를 살면서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성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민감하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글을 쓰고 설교하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물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대부흥 시기를 경험한 그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려면 경험한 사람한테 가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런 시기를 살지 않은 사람한테 가면 별로 깊이 있는 것이 나오지 않죠.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들어가면 정말 깊이 있는 것을 이렇게 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드워즈 목사님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그 당대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을 텐데, 에드워즈 목사님의 아주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네 번째 중요한 특징인데, 학자로서 중요한 어떤 결과물을 남기려면 글을 아주 치밀하게 잘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들도 더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당대에는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글이 이렇게 지금 전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에드워즈 목사님은 정말 치밀하게 자기가 대부흥 시기에 겪었던 그런 영적인 현상들, 이런 걸 얼마나 치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지 몰라요. 기록으로 유명했던 설교자였지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조지 휘필드예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를 굉장히 부러워했지만, 당대의 설교자의 파워로서는 이제 휘필드 목사님이 더 이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정말 치밀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그 대각성 시기에 있었던 현상을 이분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분이 없습니다. 영적인 어떤 현상들도 정말 자세하게 남겼고, 그리고 신앙감정론 같은 책 보면 거듭난 사람, 중생자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그 두꺼운 분량의 책으로 쓸 만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대부흥 시기에 수많은 회심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 이 성령의 물부터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그 역사들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으로 남긴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할 때 자료가 있죠.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료, 누구도 남겨놓지 못한 그런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네 가지 정도 때문에 저는 에드워즈에 대한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아주 크고, 네, 그리고 우리가 꼭 이분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목적과 취지는 에드워즈를 이해하는 어떤 지도 그리기죠. 일종의 이제 매핑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신학적인 지도 그리기. 에드워즈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에드워즈를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파편적인 에드워드의 소개가 아니라 입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컴프레hen시브한 그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에드워즈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우리가 이제 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소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메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의 이게 에드워즈가 단순한 신학자만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 신학자라고 하는 이 메인 우리 이슈를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동안 했던 에드워즈 컨퍼런스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 이제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서빙할 것이냐, 섬길 것이냐 한 좋은 롤 모델을 우리가 소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서의 주제와 에드워즈 작품을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그런 글, 특별히 이제 맥그레스 교수님의 그 교회와 학계를 위한 신학자 에드워즈, 이게 이제 사실 이 책의 메인 팀이죠. 그래서 이 맥그레스 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에드워즈 설교론과 교회론. 그래서 에드워즈가 교회를 위한 신학자라면 과연 에드워즈 설교는 어떠냐, 그다음에 교회는 어떠냐,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관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드워즈와 켈빈에 대해서 이제 정 교수님과 제 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쉽다면 이 책이 이제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에드워즈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체적인 그것을 일단 넣었고요. 다음에 시리즈 나올 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각 작품마다 에드워즈 작품마다에 대한 어떤 소개나 안내, 그런 안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드워즈의 작품에 대한 어떤 주제별, 그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리즈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게 세 개의 입문서가 나오면 에드워즈를 비교적 더 충실하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에드워즈 컨퍼런스가 추구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갱신과 부흥의 목적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에드워즈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